같다 이런 생각도 드네요. 그죠? 오늘 말씀은 양과 염소의 비유입니다. 사실은 이 비유라기보다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마지막 심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언이기도 하죠. 그죠? 마지막 심판에 대한, 최후의 심판에 대한 주님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예수님 시대에 팔레스타인의 양치는 것은 우리는 이제 가끔 이렇게 그림을 보면 양만 나오는데 대부분의 목자들은 양만 키우는 것이 아니라 양과 염소를 같이 키우고 또 광야에 같이 다녔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양은 양은 하얗고 염소는 새카맣게 이렇게 무리지어 이동하면서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로 다니는 모습 보면 상상이 가죠, 그죠? 그런데 팔레스타인 시대, 이때 2000년 전 시대에 낮에는 양과 염소가 같이 풀을 뜯고 오다가 저녁이 되면 반드시 양 우리와 염소 우리가 달랐습니다. 왜냐하면 팔레스타인은 낮에는 거의 40도 가까이 올라가다가 저녁이 되면 온도가 10도 가까이 툭 내려버립니다. 약 25도에서 30도 정도의 일교차가 나기 때문에 양은 털이 많잖아요. 그래서 추위에 별 지장이 없습니다. 경상도 말로 한데서 자도 별로 괜찮습니다. 그런데 염소는 그 낮의 뜨거움과 저녁의 기온차 때문에 얼어 죽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염소의 그 울타리는 바람막이를 해서 추위에 견딜 수 있도록 합니다. 그래서 저녁이 되면 반드시 양의 우리와 염소의 우리가 달라집니다. 완전히 분리되어 버립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을 너무 잘 아셨습니다. 그리고는 오늘 본 말씀에 양과 염소에 대한 비유를 최후의 심판처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낮에는 같이 있지만, 세상 살아갈 때는 같이 있지만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오면 분리된다라는 것입니다. 칼같이 정확하게 역사의 마지막 날이 오면 그때는 목자가 양과 염소를 가르듯이 심판주께서 오른편에는 양, 왼편에는 염소로 분리시킨다라는 것을 이 말씀 통해서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양과 염소는 색깔부터 다르죠. 어릴 때 저희 집은 동네에 양을 키우는 집이 딱 한 집 있었는데 몇 마리 키우는 거 봤는데 좀 신기했어요. 그렇게 순할 수 없어요. 근데 염소를 저희 집에서 키웠는데 얼마나 못된지. 뿔 있는 염소 있잖아요. 조금만 이렇게 지 싫어하는, 물론 어린 염소나 이런 귀엽기도 하고 말 잘 듣는 염소도 있지만 가끔 뿔 달린 염소가 썩날 때는, 화날 때는 돌진애가 아무나 쳐박아. 그러니까 망설임이 없습니다. 못됐습니다. 많이 받쳐봤습니다. 예. 색깔부터 달라요. 양은 흰색이고, 사실은 양이 흰색이보다는 약간 재색에 가까울 줄. 왜냐하면 하도 먼지를 많이 뒤집었으니까. 원래는 흰색인데, 예? 그러니까 들판에 다니니까 먼지가 많이 묻어서 그럴 수밖에 없죠. 염소는 새카맣습니다. 물론 흰 염소도 가끔 있긴 하지만 색깔부터 다르죠. 구분이 되죠. 상징적으로 흰색은 의로움과 순결과 그리고 구원을 상징합니다. 부활을 상징합니다. 검은색은 죄악과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상징하고 죽음을 상징합니다. 결혼식 하잖아요, 그죠? 우리야 뭐 꽃가옷 입고 했지만, 모든 결혼식은 흰색 드레스에
까만색 정장을 보통은 입습니다. 우리 재은이가 이제 다음 주에 결혼을 하는데 흰색 드레스와 검은색 정장을 입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결혼도 그렇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검은색은 죽음을 상징합니다. 흰색은 부활을 상징합니다. 검다라는 죽음이라는 것은 나를 낮춰 겸손하라는 뜻입니다. 그래야 정말 부활의 삶을 가정을 이룬다라는 것이 바로 흰색과 검은색의 상징입니다. 마지막 때에는 양과 염소의 비유의 핵심은 마지막 때에는 이 세상 모든 민족과 모든 개인이 심판주 앞에서 양과 염소처럼 철저하게 오른편과 왼편으로 구분된다는 말씀입니다. 양은 오른편으로 왼편은 염소가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공의로우시고 정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심판주이신 하나님께서 양과 염소를 구분하듯이 알곡과 죽정이를 분리시킨다라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 마지막 때에 양으로 염소로 분리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마태복음에서 가르치는 일관된 가르침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 말씀 속에서 우리가 가장 진지하게 봐야 할 대목이 뭔가? 오늘 본 말씀 속에서 좀 어떻게 보면 좀 의아한 대목이 있습니다. 의심스러운 대목이 있습니다. 심판하시는 분이 악인과 의인을 구분하는 기준을 한번 봐야 됩니다. 과연 무엇으로 양과 염소를 구분하여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는지 35절 이하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35절 이하에 한번 여러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됐을 때 영접하였고 또 헐벗었을 때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너희들이 나를 도왔느니라 라고 합니다. 근데 의인들이 뭐라고 하냐면 언제 우리가 그랬습니까? 그렇게 한 적이 없습니다 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0절에 보면 여기에 있는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그래서 너희들은 염소가 아니라 양이다. 그래서 내 오른편에, 심판주의 오른편에 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른편에 선다라는 것은 천국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오른편에 있다라는 것은 너희들은 영생을 얻는 천국에 들어갈 것이다라는 상징입니다. 그런데 거꾸로 임금이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는 이렇게 합니다.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리라. 너희들은 지옥에 가겠다라고요. 그러면 사실 말씀이 내가 줄일 때, 또 내가 목마를 때,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헐벗었을 때,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너희들이 나에게 해준 게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언제 그랬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다시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냐면 여기 있는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 곧 내게 하지 않은 것이다. 너희 주변에 가난한 자와 약한 자와 옥에 갇힌 자와 병든 자가 있는데 그들에게 하지 않는 것이 곧 나에게 하지, 예수님께 하지 않은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너희는 영벌에 처할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염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에 비춰보면 율법주의입니다. 유교와 다를 바가 하나도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유교나 율법주의의 핵심은 뭐냐면 율법을 지키면 하나님 나라 갈 것이다. 공덕을 쌓으면 네가 천국에 갈 것이다. 네가 이 땅에서 선한 일과 또한 자비를 베풀고 헐벗고 굶주린 자를 돌보았으면 천국 갈 것이다. 그 행위와 그 선행에 대해서 너희가 선을 행하면 양이 될 것이다. 이런 식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비춰보면 그러면
의문이 생기는 거예요. 행함으로 구원을 얻는다라는 거죠.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염소와 양의 기준이 선행이 아니다라고 얘기해요. 도덕과 윤리가 기준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율법주의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평소에 의롭게 살았고 선행을 했기 때문에 너희가 양이다 이런 게 아닙니다. 이 말씀이 아닙니다. 너희가 평소에 굶주린 자를 돌보지 않았기 때문에 염소다 이렇게 평가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 말씀이 예수님께서 비유로 예언처럼 하신 이 말씀이 너희가 선을 행했기 때문에 양이다 이 뜻이 아닙니다. 이미 너희가 태어날 때부터, 아니 태어나기 만세 전부터, 창세 이전부터 너희는 이미 양으로 택함 받았기 때문에 이 삶을, 이 선을 행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른편에 있는 양들을 향하여 너희는 이미 택함 받은 자녀라는 것입니다. 상속을 받은 자녀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이미 태어날 때부터 양으로 태어났다. 너희는 이미 태어날 때부터 의인이며 의의 열매를 맺도록 한 하나님의 애정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밝혀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선을 행해야 양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 다니면서 열심히 선을 행하고 섬기고 봉사해서 양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태어나기 전부터 양으로 태어난 줄 믿습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3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34절은 중요한 구절이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오른편에 있는 양들과 왼편에 있는 양들을 두고 이야기합니다. 이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할렐루야. 창세로부터 이 말씀은 너희는 이미 창세로부터 복받은 자다. 이 말은 무슨 말씀이냐면 너희가 선을 행했기 때문에 양이 되는 것이 아니다. 이미 만물을 창조하기 전에 너희들은 이미 양이다 라고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 있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에 너희는 상속받을 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닭이 먼저입니까? 계란이 먼저입니까? 우리에게는 이 질문이 의미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미 태어날 때부터, 아니 태어나기 그 이전 천지를 만드는 흙으로 사람을 만들기 이전, 새를 만들기 전, 이 자연을 만들기 이전부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양으로 세우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이미 만드셨다라는 것이 오늘 본 말씀의 핵심입니다. 그런 너희가 이미 양으로 태어났으니 굶주린 자를 보면 도우는 것이 당연하고, 옥에 갇힌 자를 보면 위로해주고, 병든 자를 보면 기도해주고 그와 함께 동행하는 것이 당연하다. 양으로 태어난 자는 의인으로서 이미 태어났고, 의인은 의의 열매를 맺는 것이 당연하다. 이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는 가장 핵심의 말씀입니다. 선을 행해서, 선한 행동을 해서 양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선을 하지 않아서 염소가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양과 염소는 태어날 때부터 정해진다. 태어날 때 회색으로 태어나서 악하게 살면 새카만 염소가 되고, 태어날 때 선하게 살면, 태어날 때 회색으로 태어났지만 선하게 살면 하얀 양이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양은 양답게 선을 행하며 살다가 심판의 때에 심판주 오른편에 설 수밖에 없다라는 선언입니다. 반대로 염소는 염소답게 악하게 살다가 최후의 심판 때는 왼편에 서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저와 여러분은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셔서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은 이미 처음부터 양이라는 것입니다. 염소는 염소로 태어나고 양은 양으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알곡과 가라지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택함 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창세전에 이미 하나님이 우리를 양으로 알곡으로 예정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왜냐하면 양으로 이미 태어났고 양의 삶을 살도록 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내가 양으로 분명히 태어났는데도 염소의 삶을 살아가는 경우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창세전에 이미 우리를 예지하시고 예정하셔서 양으로 태어나게 하셨고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고 유업을 이을 상속받을 자로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현실을 들여다보면 양으로 살 때보다 염소로 살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양으로 태어났으면 반드시 선행을 행하고 자비를 베풀고 그 삶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끼치는 삶을 사는 것이 당연한. 그런데 염소의 삶을 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은 양이지 염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평가할 때에, 사람을 볼 때에 이미 하나님의 택감을 받은 양이면 염소의 삶을 본다고 해서 그 사람이 양이 아니다라고 판단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분명히 양으로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염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누가 뭐래도 저와 여러분, 옆에 계신 분, 뒤에 계신 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이미 태어날 때부터 양으로 태어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축복입니다. 그러나 양으로 살아가는, 주님 말씀에 의해서 양으로 살아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좀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이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염소가 염소답게 사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양이 양으로서 양의 삶을 사는 것은 당연한데도 불구하고 현실은 조금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을 이렇게 기록한 것은 양과 염소의 비유를 들여서 최후의 심판을 예언하면서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바로
양으로 너희가 이미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부름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너희의 삶에 염소와 같은 삶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의인이면 의인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의의 열매를 맺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본질은 변하지 않습니다. 양이 염소가 될 수는 없습니다. 양이 염소처럼 살아간다고 해서 염소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을 두고 부끄러운 양, 염소 같은 양이라는 붙이고 싶습니다. 의인이 가끔은 악을 행해도, 죄를 지어도 악인 같은 의인, 부끄러운 의인이지 그가 양이지 염소는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반면에 여러분, 착한 염소도 있습니다. 분명히 염소인데 양처럼 어떤 의미에서 보면 의인보다 더 신실한 염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가 아무리 의인처럼 살아가는 것처럼 보여도 염소는 염소입니다. 양 같은 염소일 뿐이지 절대 착하다고 염소가 양이 되는 법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시대의 사람들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염소, 여러분, 염소가 있는데 흰 페인트, 라카를 쫙 뿌린다고 해서 양이 되지 않습니다. 하얗게 칠하면 원래 양보다 더 하얗게 됩니다. 그러나 아무리 흰 페인트를 칠하고 라카를 뿌려도 염소는 염소일 뿐입니다. 종은 아무리 착해도 종입니다. 자녀는, 자식은 좀 부족해도 자식입니다. 그래서 오늘 34절에 뭐라 그러냐면 상속을 이어받을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좀 부족하고 우리가 좀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운 삶을 살아도 우리는 유업을 이어받을 상속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에게 상속해 주는 것 보신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요즘 법은 완벽합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유산을 물려받는데 장남이라고 더 받고 딸이라고 덜 받고 차남이라고 조금 받고 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모두가 똑같이 받습니다. 장남이 어머니 아버지를 잘 모시고 효도했다고 더 받고, 법적으로 더 받는 게 아닙니다. 둘째 아들은 성가시게 하고 평소에 부모님 찾아뵙지도 하고 효도도 하지 않아 불효했다고 해서 상속을 덜 받는 것이 아닙니다. 똑같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입니다. 너희는 양같 다 양이다. 그러니 너희는 이미 복을 받은 자요, 이미 앞으로도 복을 받을 텐데 그 모든 하나님의 유업을 상속받을 자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들이 아들답지 못하면, 자녀가 자녀답지 못하면, 딸이 딸같이 살지 못하면 아버지 어머니 얼굴에 먹칠을 하는 거죠. 부모님께 누가 되는 거죠. 양으로서 의인의 삶을 살지 못하면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택함을 입은 자들은 반드시 양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의인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양으로 이미 택함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상속받을 자지만 부끄러운 양, 의롭지 못한 양이, 의인의 삶을 살지 못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있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을 생각하며 이미 저와 여러분은 양으로서 택함을 받은 자입니다. 그러니 양으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이 양처럼 사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보면 주님을 섬기듯이 주님께 하듯이 그 사람을 섬기고 사랑하고 나누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염소 같은 양으로 살면, 양으로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염소 같은 삶을 살면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삶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비유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더욱 깨달으셔서 나는 정말 양으로서 의인의 삶을 살고 있는가?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고 있는가? 아니면 지극히 작은 자 하나는 무시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그래서 양이지만 염소처럼 살고 있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이제는 주님께 하듯이 예수님이 지금 내 앞에 계시는 것처럼 작은 자 하나를 섬기며 의인으로서의 삶을 정말 충실하게 살아 부끄러운 의인이 아니라, 부끄러운 양이 아니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양,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양이 되어서 저와 여러분의 삶이 세상 사람들에게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언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귀한 한 주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